유일성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응답의 내용이고, 그 유일성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에 가장 정점이고 최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은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응답이고 나에 대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볼 때,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일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는 것에 대한 유일성의 축복이 없으면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되는데, 첫째가 오직이잖아요. 오직이란 것은 집중을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을 오직이라 그러죠. 그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상과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청종하라, 이게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보고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유일성 받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면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은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운동이에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변화의 힘이 있어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버리면은 현장이 변화되고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게 돼 있고,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고, 말씀이 응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락방 운동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죠? 유일성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유일성의 축복이 온단 말입니다. 그 유일성의 축복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 여러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10%, 1% 서밋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는 10%지만 그 다음에 1%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밋이 되고 정말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최고로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거든요.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다윗 보세요. 다윗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는데 왕이 됐잖아요. 유일성이거든요. 뭐 했냐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쫓겨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과 언약궤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왕이 된 거였어요. 그게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유일성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아니할 것이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고,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공이 돼버리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안에 같이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짐승들이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복을 받는 복의 군월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나타나는 거 없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럼 힘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배구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탁 우리가 이 배구 하잖아요. 배구할 때 손으로 치면 배구공 속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시속 120km로 가요. 배구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때 딱 이렇게 팍 한 대 이렇게 칠 때 나가는 속도가 120km로 나간다, 배구공은. 근데 축구공은 발로 하니까 더 세게 나가겠죠. 축구공 세게 차면 속도가 130km 나가요. 시속으로 하면은.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더 빨리 나가는 게 야구공입니다. 야구공은 이 나무 밧대를 가지고 이게 탁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발보다는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180km로 나가요. 세게 맞으면. 그럼 배구는 120km고 축구는 130km인데 야구공 맞으면 180km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골프공이에요. 공이 사이즈를 보면은 이제 이 처음에는 손으로 치고 발로 치고 나무로 치고 쇠로 치는 거예요. 골프채는 쇠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탁 치면은 250km까지 날아가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가는 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배드민턴 공이라. 배드민턴 공이 그렇게 빠를 줄 모르죠. 배드민턴 공이 그게 이 새의 깃털로 만들었잖아요. 요 셔틀콘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이름이 배드민턴 셔틀콘이 얼마나 빨리 가냐면은 최고 속도가 시속 332km 가요. 332km. 330km라고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 배구공으로 팍 스파이크 때려가지고 갈 때 그 강렬한 보다 몇 배나 빠릅니까? 120km보다 약 2.5배 이상 빠른 거예요. 거의 3배 가까이. 그렇다면은 우리가요 연약할수록 작을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 손에 잡히면 누가 더 멀리 가요? 누가 더 빨리 가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강하면은 강할수록, 내가 클수록, 내가 막 뭉장할수록 느리게 가는데 하나님이 딱 볼 때 요거는 약해, 연약해, 부족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손에 잡힐수록 어떻게 가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뭐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으니까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하는 거는 나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나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나예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수록, 내가 많이 배울수록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돼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갖출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부족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자라는 것 투성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어떻게 써요? 엄청나게 쓰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주님이 하세요예요. 주님이 하세요. 저는 못해요. 주님이 하세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것은 저는 못하니까 주님을 집중할게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면서 오는 축복이 왕이고 국무총리인 거예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이제 오직 말씀과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뭘 이렇게 제대로 한다.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엉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뭔가 열심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가 뭔가 이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제대로 멋있게 만든 거는 헤롯 성전같이 돼버려요. 46년이나 멋있게 지었지만 거기에는 믿음이 없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 같은 성전이에요. 덩치만 컸지 거기에는 은혜가 없는 성전이라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제일 좋은 성전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성전이 뭐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금 10톤, 은 25톤 가지고 만든 성전이에요. 뭐 조를 가지고 따져요. 계산한 거면 조에 몇 조 이렇게 나와요. 그런 성전보다 더 좋은 성전이 나무 판자로 만든 성전이라니까요.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성전을 지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을지어다. 이전 영광보다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이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 이 영광이 하늘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할 것이다. 그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웅장함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약함과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지만 바로 그 우리를 믿는 그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은 전부 엉터리 같아요. 뭐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딱 보면요. 저거 엉터리야. 저거는
복음 아니야. 이런 게 딱 보인단 말이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형교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진짜 어떨 때 보면 이거 아닌데 싶을 때가 너무 많고요.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 모습 보면요. 이거 아닌데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막 헌신 제대로 하고 뭔가 막 어깨 힘주고 그런 거 같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음의 중심을 가진 자들을 원하지 않아요.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다 놓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죽어버렸어요. 복음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에. 이거 회복시켜야 돼요. 뭘로 회복시켜요?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말씀이 진짜 선포되는 데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이. 우리가 이거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로 복음을 쫙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론 한번 보자고요. 본론에 있어가지고 이제 1번입니다. 1번 첫째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불신앙인데 무슨 불신앙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따져요. 왜 상속자 후사를 준다 그랬는데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주면은 저 다메섹에서 잡아온 엘리에셀 우리 집에 제일 믿을 만한 이 몸종을 내가 양자로 삼아버릴 겁니다. 이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되게 해버릴 겁니다. 이렇게 막 협박하는 거 있죠. 나중에는 옛날에 말이죠. 너 때문에 내가 소돔왕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말 듣기 싫어서 네가 주는 신들매 신끈이나 이 고무줄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멜기세덱 만나가지고 11조 드리고 하던 그 믿음이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준다고 하는 아들 안 주세요. 안 주면은 이 내 몸에서 안 태어났지만 이 엘리에셀 야를 내 장자로 삼아버릴 겁니다. 이럴까지 막 위협하잖아 하나님한테. 그 불신앙이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에서 전쟁할 때 잡은 포로예요 이 사람이. 근데 가장 믿을 만한 충성된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보낼 때 리브가를 데리러 보낼 때 보낸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어요. 이 종이었어요. 그만큼 믿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자기의 양자를 삼을 거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3절에 그렇게 말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요 딱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근데 창세기 12장에 벌써 얘기했잖아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라. 네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진데 셀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반어적으로 네 자손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야. 못 셀 정도로 많을 것이야 하고 얘기를 했어요. 2번이나 약속을 한 거예요. 2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네 자손 네 몸을 통해서 난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고 대들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고 맨날 고백했는데 응답이 없어. 실제로 응답 안 와.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꾸 그럴 거면 나 이럴 겁니다 하고 막 따질 때가 많다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하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래요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불평불만 한단 말이에요. 이럴 거면 나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면 나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때 쓴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느냐? 조급해서 그래, 조급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표는 너무 조급해요. 금방 막 배고프다 할 때 막 바로 줘야 돼. 막 응애 하고 막 울면은 바로 막 엄마가 젖을 물려주듯이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요, 막 목이 찢어져라 우는 거 있죠. 동네에서 막 시끄러울 정도로, 온 동네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었어. 자기가 점점 체력이 안 되고 자기 이 몸 가지고 애를 못 낳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뗐으면 말씀했으면 주셔야죠. 내 나이 75세 때 약속했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몇 살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꾸 그 조급한 그 마음이, 나 체력이 점점 노인이 자꾸 돼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고 지금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소돔왕 구하러 갈 때 그 그들라오멜과 5 연합 군대가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들 구하러 와서 자기들과 싸워서 졌다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언제 얻을 때 그들라오멜과 연합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불안함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려면 빨리 줘야 되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세요? 이거거든요. 그 궁극적으로는 불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왜 아들 안 줘요? 여기에 대한 불신앙 한 가지 했죠. 두 번째 불신앙이요.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 가나안 받을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준다고 말만 해놓고 내가 어떻게 이거 받는지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둘 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아들 준다는데 언제 줄 거예요? 땅 준다 그랬는데 땅 주는 증표가 뭐예요? 이게 전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약속을 잡았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급해가지고 하나님과 내와 계약을 맺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기도 전에 응답을 주기도 전에 내가 맘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한데 왜 내 페이스대로 안 하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한 적 없습니까? 나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고집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조급함대로 응답 안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한 적 없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속에도. 분명히 우리도 제 마음대로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 소견대로 하고 우리가 계산한 대로 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저질러 버릴 때가 많을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아들 되게 해버릴 겁니다 이러면서.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을 보고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가나안에 보니까 많은 족속이 살아요.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많은 족속을 다 언제 우리 연약한데 우리는 힘도 없는데 저 7 족속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기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불신앙이잖아요. 그 말을 해보세요. 자기가 연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해서 갔어요. 그 땅에. 갔는데 우리 저보고 만약에 저 중국 연변을 가라 네 땅에다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연변에 막 엄청나게 막 무기도 좋고 막 탱크도 있고 막 여러 막 민족이 다 거기 막 포진하고 살고 있어요. 7 부대가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다고 해서 갔는데 어떻게 증거가 뭐 증표를 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지금. 아브라함한테 가나안을 주겠다 해서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기르기스 족속, 뭐 여부스 족속, 뭐 무슨 족속, 헷 족속, 뭔 족속, 7 족속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만하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 불신앙을 탓할 게 아니고 어쩌면 내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온통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거든. 7가지 문제가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신다고 말은 해놓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맨날 나오는 게 핑계 되는 거 있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제가 있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되고요. 고래서 안 되고요. 뭐 이러면서요. 맨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아브라함 왜 이러냐, 이럴 게 아니고, 야, 나는 아브라함이나 비슷하구나, 이거 생각해 보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이사야서 말씀 잘 보자고요. 55장 8절 9절. 어떻게 됐냐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믿는 거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전부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된 분 중에요,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스탠리 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The Divine Yes라는 책이 있어요. The Divine Yes.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하나님의 Yes, 이렇게 번역이 돼서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하나님 Yes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중풍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9세 때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그럼 뭐 나이 70세 다 돼가니까 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 의식은 살아 있잖아요. 중풍 걸려도 의식은 살아 있습니다. 마비가 와서 그렇지. 좀 몸이 마비가 돼도 이렇게 말은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마비가 되면은 입으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 있잖아요. 간호사 보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나를 볼 때마다, 여기 와서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해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요거를 좀 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간호사도 믿는 사람이니까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요 선포를 해준 거예요.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누워있다가 뭐라고 되냐면은 예스 이런 거예요. 그 말할 때마다 이제 아멘이죠. 예스! 그러고는 일어나지 못하지. 그래 이제 들어와서 말할 때마다 아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스!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완치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더 사역을 했냐? 20년 동안 더 선교 사역을 했어요. 89세 때까지. 89세가 아니죠. 94세 때까지 했어. 병원에서 55년 동안 있었으니까 병원에서 74세 때 해가지고 고쳐갖고 20년, 94세 때까지 사역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해가지고.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딱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스로 대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불신앙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이러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저 7 족속이 있는데 어떻게 주시렵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내가 뭐 몸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이 9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아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려고 그래요? 증거 보여주세요. 이게 태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으리라 하면은 뭐라고요? 예스. 네가 네 손으로 저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예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번에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것도 우리가요, 이 가운데 성도님들이 예스를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 속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는 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얼마가 들고 저렇게 하면 얼마가 드니까 요번에 대가 이렇게 그런 불신앙 가진 분이 있다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모든 장로님들부터 전부 믿음이 딱 좋으시더라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다 예스예요. 이번 헌금할 때 한 10억 안 나오긴 예를 들면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까지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뭐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렇게 부담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도 않아요. 뭐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거를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조차도 불신앙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불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 빨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체결입니다. 오늘 4절,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딱 확정을 지어줘요. 야, 엘리에서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씨야 돼. 딴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도 또 딴소리 했죠. 이스마엘 놔버렸어. 이번에는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 불신앙이 하와가 합작품 돼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놔버렸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보고 있습니다. IS가 목을 막 자르고 이 기독교인들 죽이고 코란에 보면은 기독교인을 강제로 겁탈해도 되고 기독교인은 목을 잘라도 되고 기독교인은 손과 발을 잘라도 된다고 코란에 나와 있어요. 코란에. 자기가 시킨 대로 말 안 들으면 다른 종교 사람들은 목을 배 죽여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면 세금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코란에는 경전이 그래요. 제가 저 코란 갖고 있다고 지금. 보면 잔인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 하나 죽이면 하늘나라에서 처녀 70명 받는 거다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요, 이게 자살폭탄 테러를 왜 하냐? 그런 환상과 그거를 심어줘가지고 엉터리에 쏘가서 그런 거예요. 이 마귀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요. 자꾸 불신하는데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불신앙에 대해서 세기를 딱 박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네 몸을 통해서 나야 돼. 그 엘리에서는 아니야. 이러고 딱 세게 박아줬어요. 그래서 상속자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요거를요. 그러면서 이번에 두 번째 보니까 5절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내 말 의심하지 마. 내가 너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이 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냥 잡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됩니다. 6절한 말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은요 이 바울이 인용한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요 평생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기독교가요 개신교하고 천주교 차이가 여기서 나오고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말이 6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모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인용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신칭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18절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을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른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뭐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자랑치 말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너희를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가 칼빈이 왜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말씀을 인용했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신칭의가 시작된 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요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언약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언약 체결을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님의 언약 체결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에 대한 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땅. 하나님 땅에 대한 걸 뭘로 주실까 하니까 내가 너를 목적이 이 땅 주려고 그런 거야. 이 땅은 앞으로 메시아 올 땅이고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 땅 너에게 줬어. 딱 보여주잖아요. 불신앙 두 가지를 해결해 줘버립니다. 자녀에 대한 불신앙을 네 몸으로, 땅에 대한 불신앙을 내가 너를 꺼낸 목적이야 하면 딱 확신을 심어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8절에 철없는 아브라함이 표징을 요구하죠.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절에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고대의 계약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쪼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거를 가져다가 쪼개서
마주 대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쪼개지 않았어요. 그 뒤에 보면은 이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애굽에 가서 포로된 게 새 안 쪼개서 됐다고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을 안 지킨 거예요. 쪼갠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뭔지 아세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기억하세요? 쪼갠다는 말이 베리트예요. 베리트란 뜻이 뭐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테이스트먼트라고 해요. 또는 커버넌트 또는 테이스트먼트가 언약인데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베리트에서 나온 거예요. 베리트라는 말은 쪼갠다는 뜻인데 그게 뭔 관계인데요? 짐승의 배 가른 걸 그 언약이라고 설명해요. 뭐요? 이 말이 하나님하고 내가 그 몸을 쪼개므로써 서로 계약을 이행했다, 사인했다, 도장 찍었다, 당신과 내가 MOU 체결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MOU라니까. MOU 메모랜덤. 그 다음에 우리와 네 사이에 이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언더 밑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그 언더에 대한 내용들을 체결한 것을 MOU라고 그럽니다. 양해각서라고 그래요. 그게 옛날에는 사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사인하는 게 짐승을 쪼개면서 사인하는 거예요. 반쪽은 하나님 쪽, 반쪽은 내 쪽 이런 의미예요. 그게 MOU란 말이에요. 그게 베리트예요. 거기서 커버넌트가 나왔고 거기서 뉴 테이스트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짐승을 쪼개므로써 내가 네인데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확증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아 가지고 벌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 됩니다. 그죠? 그게 뒤에 나와요. 13절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재물 다 가지고 나와요. 40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펼치면 재앙이 꺾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감이 건들지도 못합니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어원이 뭐라고요? 베리트입니다.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베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잡으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 잡은 거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진짜 축복받고 싶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요절들 있어요. 복음 편지에 나오는 중요한 요절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요절들. 그거를 암송하고 묵상하고 쓰고 기록하세요. 성경 전체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 요절들을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구나.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보세요.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걸 쪼개놓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것을 지나감으로써 사인이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내하고 네 사이에 MOU가 체결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랑 너가 계약을 지키도록 합의를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횃불로 우리는 짐승을 갈라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바로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얻고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성취됐어요. 우리가 오늘 상속자와 언약 체결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뭘로 잡냐면은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횃불 사이를 지나가면서 체결하셨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사단은 이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속이고 염려를 주고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만 않고 염려하지만 않고 낙심하지만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믿고 맡기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언약은 성취돼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다 뺏겨요.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며 아버지 활력이 있어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가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이 말씀과 언약 속에 살게 하시고 말씀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현장을 정보하는 비밀의 용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선교교회가 오늘날 이 말씀 운동에